주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이 사실 좀 굉장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이제 외교 관계가 복원이 되고 또 방문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뉴스들을 접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있는, 그리고 또 이제 강제 동원 노동자나 혹은 위안부라든지 피해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과 그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마음이 왜 있을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를 베풀고 먼저 무언가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늘상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말씀들을 나누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용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이제 화해 제스처를 했을 때에 왜 마음이 불편해질까? 왜 마음이 무거워질까?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색이나 이런 것들과는 좀 무관하게 무언가 거기에는 뭔가 풀어내야 할 어떤 숙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그 복음서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졌던 불편함이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약간은 좀 해소가 되어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를 가든 그곳에 먼저 이르러서 그 집에 평화를 빌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동네에 들러서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 먼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축복의 선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들을 잘 영접하면 그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또 축복하고 그렇게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은 만일에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찾아갔을 때에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을 대접하지 않으면 그 집의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려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포하시는 이야기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들이 우리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참 말세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너희들은 저 악한 동네보다도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좀 저주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아무리 어느 집에 가서 그 평안을 빌면서 갔는데 자기를 모셔드리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오면서 그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보면 뭐 그 대접 좀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이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 영접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아야만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영접하여서 잘 대접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잠자리를 제공하고 뭐 이런 그런 차원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차라리 그런 말씀이었다라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와 이 맥락적으로 어울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회개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였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너희들에게 했던 이 것들, 그러니까 지금 세상 다른 곳에 가서 예를 들면 두로와 시돈과 같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땅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지역에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가 생길 텐데 너희는 도대체 왜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대접을 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실은 주님을 모셔드린다.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린다. 근데 그 주님을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결국 회개하는 것이다. 근데 왜?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왜 회개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부터 들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있고, 뭐 야곱도 있고, 뭐 사울이나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여러 뭐 선지자들, 엘리야나 뭐 에스겔이나 뭐 이런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마주하였을 때 그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부를 때에 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의 말씀을 내 입술에, 이 부정한 입술에 두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결국 나의 모든 것이 떠올려 볼 때 나는 죄인이로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은 무한하십니다. 끝이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 어느 것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가장 절정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선포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언제든 내어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실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끝이 없고 제한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다. 무한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빨가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뒤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보따리 선물을 가져다가 주려고 가지고 나와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에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예수님이 첫 복음을 선포하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천국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회개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분명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서 그 사랑의 세계를 넓혀가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든 인생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모든 인생은 자기 안에 부끄러움을 가진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한은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는데 저들은 항상 나를 섬겨야지 왜 내가 저들을 섬겨? 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이치인 겁니다. 그런 이가 사랑을 어찌 베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낮아지셨어요. 하나님도 낮아지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위에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요? 그건 말뿐인 거예요. 그거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거짓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드리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그 누구도 내 옆에 가족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먼저 요청되어지는 것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불편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그래요. 화해해야 돼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관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일본의 행하는 모습들, 그 모습이 정말 자신이 행한 잘못들에 대하여서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 정부는 피해를 입고 누군가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폭력을 당했는데 그 폭력을 당한, 그래서 피해를 입고 그 가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이를 대신한다고 하면서 그 대신하여서 나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먼저 용서하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과연 하는 것이 저들의 아픔을 달래는 길인가? 그게 올바른 용서와 화해의 길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불편했던가 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먼저 회개함이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뒤로 넘어가서 로마서 2장 4절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끝이 없으십니다. 풍성하십니다. 용서하시려고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고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집,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판의 날에 그 진노를 더 쌓기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뉴스 가운데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들리더라고요.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그 갑질로 인해서 그 관리소장, 그리고 예전에도 또 한번 입주민들의 어떤 그 갑질로 인해서 생명을 끊은 경비원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그 경비원을 추모하는 추모 현수막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런데 그 현수막을 떼라고 하는 항의들이 막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떼게 되었어요. 근데 떼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거예요.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는 이유. 그런 것들을 붙여놓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 사는 아파트의 값이 떨어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뭐라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찾아볼게요, 말씀을. 누가복음 5장, 우리 5장으로 가볼까요? 32절. 누가복음 5장 앞으로 가서 우리 복음서 가운데서 누가복음에서만 쭉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은 의인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신 이유가 우리를 불러서 무엇하게 하려고 하시느냐?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회개하고 영접하는 이들, 영접한다라는 것이 결국 회개한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13장 3절 5절 13장 뒤에 3절 먼저 볼게요. 시작. 13장이에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5절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돼.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잘 살고 있어. 나 꿀릴 거 없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에 대하여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조차도 회개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면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 사람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때에 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15장으로 가볼게요. 15장 누가복음에서만 볼게요. 15장 7절 볼까요?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생명을 다시 얻는 그 기쁨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셔요. 10절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10절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한 번 더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17장 그 뒤에 3절 4절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주님이요, 그 제자들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물어봤을 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똑같은 맥락에서 제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든 어느 때든지 횟수에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죠. 용서를 구하거든.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있는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 주님도 그래 너희들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해, 관용을 베풀어야 해. 그런데 이 앞에 조건이 하나가 달려있죠.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러 오거든. 근데 그 용서를 구하러 오는 것이 뭐 같은 것을 계속 범하면서 몇 번이고 오면 사실 우리가 뭐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자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삶의 자세가 있을 때에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도 누군가와 더불어서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또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많은 피해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참 그 고통 가운데서 지냈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심지어 이제는 나라에서마저도 위로하지 못하는 이러한 그 아픔을 겪게 된 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저 일본 땅을 향하여서도 저들이 정말 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언제가 됐든 뭐 몇 번이 되었든 그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좀 가지기를 그래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그때에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닫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